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부와 사랑교구를 맡고 있는 한상훈 목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셨고 또 새로운 두 분의 사역자분들이 다음 주에 오시는데 그 2주간의 공백 기간을 제가 전문용어로 땜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사부 예배 설교자로 섬겨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굴은 좀 피곤하기 때문에 말과 다를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쁩니다. 오늘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두 경청하여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성탄절이고 또 오늘 저녁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로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축하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초등부를 설교하다 보니까 항상 질문하고 대답 듣고 이런 것들이 좀 습관돼가지고 질문을 할 수도 하게 되는데 성탄절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것을 이렇게 축하하는 날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초등부 이 친구들은 이제 찬양가 율동, 또 암송으로 축하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고학년들은 올해 이제 선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솔솔 이제 들리고 있는데 또 우리 청소년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합창을 하고 있는데 설렁설렁 넘어가시네요. 그냥 합창을 하는 것 같고 청년들은 전체 진행을 맡아서 어제도 뭐 11시까지 잔업을 야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시에 갔는데 10시 반까지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고생을 통해서 준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축하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행사를 준비할 때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의 오심은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내가 왜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들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한 놈 될 수 있으니까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어서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매번 하니까 의뢰하는 걸로 생각하고 합니다. 또 어른들도 성탄절 하면 아이들 위주로 행사 준비해서 이번에 또 어떤 귀여운 모습을 볼까, 또 내 자녀는 무엇을 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행사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사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성탄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오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 보낸 편지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과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옥바라지 하도록 돕고 그 생활비로 이렇게 헌금을 보냈었는데 그것을 받은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교회 내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한 마음이 되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좀 겸손하고 한 마음이 되라. 그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좀 다르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먼저 낮아지고 희생하신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그는 하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본이란 말은 어디 안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또 존재하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쉽고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 선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또 요한복음 12장 45절에는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5절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볼 점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점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높은 자리를 붙잡지 않으시고 내려놓고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내려놓고 포기하셨을까요? 7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시험의 답을 압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살아봐야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 없고 그냥 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 동기 다 압니다. 그냥 압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우리는 과정을 통해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면 짠 하고 그냥 생기게 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다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우리와 공유하지 않은 그 비공유적인 속성을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비우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까지 비우셨을까요? 그래야 우리와 같은 진짜 참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비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탄생을 과정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여관이 없으니까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누울 곳이 없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강보를 써서 이렇게 요람이나 이런 데 눕혀야 되잖아요. 근데 누울 곳이 없으니까 그 구유는 말밥통이지 않습니까? 통나무로 푹 파가지고 거기 말밥통에다가 아기 예수님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멋진 게 아닙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면 사도신경 고백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된 마리아에게 나섰죠.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는 원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죠. 태어난 과정,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환영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높은 간직이 있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불편해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근방에 있는 아기들 2세 이하는 다 죽도록 했죠. 누가 환영했죠? 이름도 없고 냄새나는 목자들이 와서 환영했고,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이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고, 오는 과정도 이렇게 비천한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낮아질 대로 다 낮아지셨을까요? 더 이상 낮아지지 않으셨을까요? 더 낮아지십니다.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하늘의 자리를 비우고 땅에 오셨고, 땅에서 이제는 더 낮아져서 땅 아래 지하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의 자리, 지하까지 내려가셨다 얘기합니다. 죽음도 그냥 편안하게 수명 다해서 병원에서 좋은 밥 먹으면서 숨을 거둔 게 아니라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제도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면 곧장 죽지 못합니다. 대개는 일주일 이상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고 합니다. 수도꼭지에 제대로 못 잡으면 물이 똑똑똑 떨어지죠. 피가 십자가에 못 박힌 욕구에서 피가 똑똑똑 흐르면서 피를 말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매달렸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그래서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럽게 이게 몸을 움직이면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일주일 이상 매달려서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방법이 밑에서 망치로 뼈를 부쉈으면 다리뼈가 부서지면 몸이 축 처지죠. 그럼 숨을 쉬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매달린 동안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살을 파먹고 눈을 파먹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십자가 상행입니다. 근데 그런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할까요? 돌로 만든 거, 쇠로 만든 거, 방법 많잖아요. 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매달려서 했을까요? 구약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은 상징적으로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처럼 자범죄, 생활 속에 짓는 죄들도 짓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받을 일을 안 하셨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할 십자가에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에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종의 형체가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고 더 낮아져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의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지를 나와 관련지어서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탄절 행사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귀찮은 날이다, 집에서 쉬는 게 더 낫지 왜 쓸데없이 모여라, 연습해라, 앞에 서라, 부담스럽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귀찮고, 세상 사람들처럼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노래 연습장 가고 밤새도록 먹고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어째서, 그건 그거고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결심할 때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1순위였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사랑과 열정 가운데 자원하여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이건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면 조금 알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4명 있죠. 고개를 드실래요? 고개를 들고 허리 펴고, 자, 허리 펴고 고개 들고, 고개 들어라,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여러분들 봐요. 첫째는, 둘째는 둘 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저랑 아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잘 먹어야 해, 또 운동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저도 같이 운동을 하고 있고 갈비뼈에 멍이 들었는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체육관까지 태워줘야 돼야 돼, 끝나면 태우고 와야 돼, 또 운동을 하면 회비 내야 돼, 운동 잘할 수 있도록 마음에 더 격려해야 돼. 또 두 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두 아들이 운동선수로 잘 되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이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냥 해지나요? 시간을 내야 되죠. 돈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럼 부모로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개인 여가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돈도 넉넉하지 못하니까 옷도 안 사, 어디 놀러도 안 가, 먹지도 않아, 마시지도 않아. 두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나는 저런 부모가 되면 안 되겠다, 아들 많이 낳고 자녀 많이 낳으면 저렇게 고생하니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멍청한 생각입니다. 놀라운 것은 부모로서 그렇게 할 때 힘은 드는데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피곤한데 피곤함보다 더 큰 보람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아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더 기쁩니다. 이게 참 신비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이게 몰랐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이게 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기뻐요. 이 과정들이, 이 시간들이 너무 나에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쁘고 보람있고 살맛이 나고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향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겠죠.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고 낮아지고 있겠죠. 그게 고통스럽거나 후회되거나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쁜 일로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셨고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그 진심 앞에서 여러분은 나랑 상관없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진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럽 속담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 누군가의 그 희생된 도움을 받았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여 낮아지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시죠. 먼저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부활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40일 후에 어디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다시 하늘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땅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다시 역으로 다시 아버지가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을 제자리로 올려주셨는데 단지 제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구원자여 주님이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한다는 말은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예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예수님, 그분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올리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이미 죽어 천국에 있는 그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이미 죽어 땅 아래에 내려가는 자들,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래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믿고 순종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도록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절반만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떤 길 가던 의인이 펑덩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구원한 구원자죠. 생명 은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한 구원자 그 생명 은인한테 어떻게 하죠? 나의 주님, 이제부터 나의 생명 은인이니까 이제부터 주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당신의 말에만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죠. 괜히 구해졌나? 그냥 떠내려갈 걸, 놔둘 걸,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겠죠. 그냥 명절이나 1년에 한 번씩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편지해놓고 한 번씩 그냥 안부만 전하면서 하면 됩니다. 어떤 친구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죄에서 건져주신 분으로만 알고 여기까지만 믿고 나머지는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1년에 한 번 감사 표현하면 되는 것처럼, 은인에게 감사 표현하고 그런 것처럼 한 번씩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한번 예배 드려주고 한 번씩 기도도 한번 드려주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높여주신 단계는 단지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높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할 자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동시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말에 순종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요 단계는 생략해버리고 구원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천국 티켓을 땄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씩 얻어 터지지 않으려고 교회 와서 인사하고 막 요렇게 불안하면 막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를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단계에 있겠죠. 또 어떤 친구들은 성탄절의 의미는 모르는 채 그냥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서 좋다 하면서 지나는 친구들이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 너무 감사해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또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느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경배하며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축하 행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진심을 생각하면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